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4월 22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지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강함마저도 기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애굽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모세는 다시 바로를 만나러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때 바로는 재앙을 모면하고 싶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양과 소를 내보내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야, 장정들만 가서 예배해라. 협상은 타결되지 않고 무서운 아버지 때에도 조상의 때에도 없었던 그 무서운 메뚜기 떼가 엄습합니다.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어서 잘못을 인정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불통인 바로와 교만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연달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완강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완강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실 겁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가 전한 그 엄한 경고를 듣고 이 바로를 설득합니다. 진짜 이집트 땅에 메뚜기가 보내질 겁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가 전한 이 경고가 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시오 라고 제안하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인 다음에 너 누구누구 데리고 갈 거야? 하니까 양과 소를 포함해서 남녀, 노, 소 전부 다 데려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양, 염소 그리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간다고? 본인에게 손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 장정만 데려가랍니다. 그리고 내쫓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을 향해서 메뚜기 내리라고, 재앙, 메뚜기의 재앙이 오라고. 그래서 그 전에 내렸던 우박으로 인해서 채소와 이런 열매들이 좀 회파됐잖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것마저도 다 없애버립니다. 바로는 끝내 자기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세웁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켜서 이집트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십니다. 어쩌면 애굽에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을까요? 그 조금 남아있는 그 채소들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쓸어버리니 거의 죽겠다는 거죠. 바로가 이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큰 극심한 재앙이었을까요? 아버지 때에도 그 조상 때에도 그리고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 재앙을 보고요. 그리고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도움을 불러서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홍해로 다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 다음에도 바로의 마음은, 그 완강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강함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아직 재앙이 남아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재앙과 장자 죽음 재앙이 남아있잖아요. 이 재앙들,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와 그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압제자의 완강한 마음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완강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의 완악한 고집을 그냥 두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일하십니다. 바로와 신하,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집트의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의 태도를 볼까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없습니까? 다급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음이 변한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 그것까지는 순종 못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것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라. 내가 따르고 싶을 때만 따르고 따르기 싫을 때는 안 따르는 것.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주님께 순종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입니까? 아니면 베품과 나눔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태도처럼 하나님과 거래하시지 마십시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이걸 순종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겠는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거나 바꾼다거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루시는 방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들잖아요. 하나님, 저 악인을 즉시 혼내주세요. 즉시 처단해주세요. 그러면 저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지는 않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오해를 감수하시면서도 내버려 두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싶어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내버려두면,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그냥 계속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전능함이 안 드러나잖아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2가지 재앙이 남아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을 계속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피부와 그들의 뼛속까지 그들의 마음속까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집트의 우상들은 정말 무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원수의 완악함도 사용하시는 주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원수의 완악함도 사용하시는 주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